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말씀도 중반을 넘어서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남아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길갈에서 세 지파에게 그 땅들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가 7지파인데 그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서 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친 후에 땅의 분배를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여기서 실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길갈에서 땅을 분배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근거지에서 그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실로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왜 여호수아가 다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회막을 지은 것입니다. 회막은 레위 사람들이 운반했던 이동식,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텐트와 같겠죠. 하나님의 장막, 또 회막, 성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었고 회막의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거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그곳을 지으라 하시면서 모양대로 또 그에 알맞은 설계대로 또한 재료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특정한 곳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장소에 얽매이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또 상징하게 또 하는 것이 바로 회막이고 성막이고 장막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고 느끼게 하신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을 항상 12지파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이동할 때 회막 중심이었습니다.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성막은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또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제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죠. 진을 치고 또 나아갈 때도 잠시 멈추고 그들의
또 잠시 또 있을 때도 성막은 예배의 장소이자 행군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또한 장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고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광야 행군 중에서는요, 주변 족속들과 싸워서 빼앗을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텐데 많은 금, 은, 동, 귀금속은요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고 바로 이 성막 안에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이고 또 군사의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고 또한 그들의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을 모아서 보관했던 것이었죠.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를 지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될 텐데 왜 오늘 18장에서 1절에서는 다 실로에 모이게 하고 다시 회막을 지었을까요? 타이밍상 참 중요한 위치 아니었겠습니까? 타이밍상 참 중요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빨리빨리 정복하고 아직 미처 다 정복하지도 않고 분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분배를 해야 될 텐데 왜 여호수아는 회막에 모이고 회막을 다시 짓게 하고 실로로 모이게 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책망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지체를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 빨리빨리 또 자신들의 위치들을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취하면 좋았을 텐데 각 지파마다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원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보면 본문은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낙심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체하는 것이 그들의 낙심한 상태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로는 상태가 또 그 마음이 매우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을 땅이 먼 곳에 있었고 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쉽게 얻지 못할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족속을요 완전히 몰아내고 또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점령한 또 성읍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리품도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사는 것이,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또한 땅을 분배하면서 또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태함과 안일함, 또 현실의 안주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두려움과 또 낙심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가서 정복하는 것이, 또한 각 지파마다 받아내는 것이, 받는 것이,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현실에 맞게, 현실의 상황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기업을 먹지 못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전열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18장에 어떠한 분배의 과정이 나옵니까? 여호수아는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3명씩 선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두루 살피면서 돌아본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죠. 그리고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보낸 사람들이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고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여기서 그리다라는 것은요 상세히 살펴보고 기록하다, 쓰다, 메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성읍을 두루두루 다니지 않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땅을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을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 실로에서, 그 회막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3번을 반복하죠. 4절, 6절, 8절인데요. 그렇다면 왜 제비 뽑기가 중요할까요? 왜 제비 뽑기를 한다고 여호수아는 말씀했을까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투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 사람들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투표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종종 제비뽑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에 어떤 인간의 조작은 참 힘든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제자들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의 모습들을 봅니다. 제비뽑기란 그냥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해드리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체하고 있는 그들에게 땅의 분배의 모습을, 목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가운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사이의 갈등들, 싸움들, 전쟁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전 세계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까지 덮친 이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만 가는 세상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역사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7집 파가 땅을 받는 것도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능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약속 가운데 철저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의 회막과 중심이 있었던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실로의 옮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십자가이고 또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남은 우리 2021년, 22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루어 가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또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때로 현실에서 너무나 현실로 우리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말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한 번 한 번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귀한 주일을 또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